예배 자세 방지하고. Ampun Bang Jago, Abang Jago, sorry Bang Jago, ampun Bang Jago. 바른 자세, 성경 펴고 집중하고, 아멘. Ampun Bang Jago, 바른 자세, 성경 펴고 집중하고, 아멘. ampun Bang Jag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Great!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죠?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전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명수다 여러분과 됩시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는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선남 부감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 우리 명수대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서 주님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특별히 모든 교사님들의 수고로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모든 수고하는 분들의 그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명수대교회 아동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끝까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배가 끝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지내는 집안, 학원, 학교 모든 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조금 긴데 길어도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곧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선하게 살아갔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셔서 도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명수대 아동부가 됩시다. 아멘. 우리 이야기 앞부분은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처음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수시로 얘기도 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에게 누가 다가왔어요? 뱀. 그렇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니?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럼 죽는댔어. 그러자 뱀이 뭐라고 했죠? 아니요.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욕심이 나서 먹어버렸죠.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왕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하와는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나눠줬어요. 둘 다 맛있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니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고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엄마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평생 처음 만들어 본데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막 얼기설기 막 엮어가지고 대충 가렸어.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고 만들어 입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평소처럼 동산을 둘러다니시는 이런 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 나무로 숨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제 부끄러워졌거든. 전에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뛰어가서 안기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부끄러워져서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짐짓 모른 척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딨니? 나와봐.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대답했어요.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벗은 몸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너에게 너가 벗었다는 것을 가르쳐 줬느냐?
설마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또 죄를 져요. 어떻게 말했어요? 남탓하기, 남탓. 아담은 하와 탓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탓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하와가 저에게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여자는 또 뱀이 저를 꼬여서 저를 속여서 제가 먹게 됐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또 서로 탓을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변명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어요. 뱀, 너는 모든 동물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며 사는 부끄러움을 겪을 것이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와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하셨죠. 그죠?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끝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뱀은 땅을 기어다니다가 예수님에게 머리를 밟히게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다는 글이 없어요.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벌로 받게 되고 아담은 평생 땀 흘리면서 일해야지만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벌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건 벌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벌과 저주의 차이가 뭐예요? 쉽게 생각해보자. 여러분, 엄마한테 잘못하면 혼이 나기도 하죠. 그죠? 엄마가 여러분에게 벌로 손 들고 있어! 하면 엄마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막 저주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기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신 거예요. 저주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 미움, 화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벌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을 도와서 한 몸을 이루고 아기를 낳게 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아담을 돕는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일과 출산에서 고통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편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앞으로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서 고생하게 하심으로써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는 일을 힘들게 하는 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뱀처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벌을 주신 거예요. 도리어 아담 때문에 누가 저주받았는지 알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토브 하면서 아름다워하고 사랑하셨던 그 땅을 아담 대신에 저주받게 하신 거예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거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직접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인간을 위해서 손으로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자신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씀하셨던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땅을 저주하시고 만드시고는 너무 즐거워서 토하고 감탄하셨던 동물을 직접 잡아서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을 저주하고 동물을 죽이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배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사람의 후손 예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중앙에 둬서 사람이 죄짓게 했냐고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길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머리를 다쳤어. 피가 나.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왜 전봇대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전봇대 여기 세운 사람 누구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머리를 다친 거잖아요. 근데 왜 전봇대가 여기 있냐고 화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 지으라고 선악과를 중앙에 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할게요. 3절을 볼까요?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럴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와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바로 뱀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보통 명사, 뭐 이 정도는 알죠, 그죠? 그냥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담에게 뭐라고 호칭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뜻은 뭐 단순하게 말해서 너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누구도 아닌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그냥 신, 엘로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과 같이 여기면서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지어요. 심지어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 라면서 하나님을 과장해서 비난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셔요. 하와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멀리하면서 부르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너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나에게 숨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가 죄 지은 것을 내 탓을 하면서 남 탓을 하면서 핑계대지만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명수대 아동부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맙시다.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지었을지라도 선하심으로 창조된 땅을 저주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자신의 손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명수대 아동부 왕자 공주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지금 이 자리에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하시며 감탄하셨던 땅을 저주하시고 사랑으로 만드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으실 정도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는 명수대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지만 정성껏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안녕.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니? 부장 선생님은 예배를 아주 잘 드렸단다. 물론 우리 오케이도 함께 말이지.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동보소님과 우리 부장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해볼까?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이란다. 모두 다 외웠겠지?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이란다. 모두 다 외울 수 있겠지? 부장님은 여러분을 믿는단다. 아니, 벌써 광고가 끝났잖아. 이런 어떡하지?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부장 선생님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까.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럼 안녕.